여러분, 이 시간 수요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역설, 섬김으로 주님을 닮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예배자, 기도의 용사들과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남산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에게 큰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인데요, 옆에 계신 분을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10월에 저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기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저는 챗 GPT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죠.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확률이 그 당시 20조 분의 1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며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기적에 가깝고 또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수많은 상황과 확률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길이 교차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이 아니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확률보다 더 놀라운 확률을 발견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수학과 과학의 확률로 계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과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 주실 확률은 얼마일까요? 제가 이번에도 한번 해봤는데요, 불가능이라는 답변이 뜨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놀랐습니다. 과학적으로 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불가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확률로 계산하면 0에 가깝죠. 제로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성경적인 관점, 복음과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동행하실 확률은 100%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선언된 사실입니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과 같은 이 만남이 우리의 삶, 나의 삶 속에 일어났음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죠. 광활한 우주 속에서 오랜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 지구는 겨우 한 점의 먼지와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보다 더 작은 존재이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첫 번째 역설, 가장 놀라운 역설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피조물인 우리를 만나주신 것, 자격 없고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독생자를 주신 사랑, 결코 이해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말씀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도 분명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 사랑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과 은혜, 비움과 섬김의 역설을 붙들면서 빌립보서와 마가복음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실 오늘 이 역설이라는 주제의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이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설, 국어사전은 역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로 어떤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 둘째로 논리적인 모순처럼 보이나 진리를 드러내는 말로 정의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찬란한 슬픔의 봄, 소리 없는 아우성, 국어 시간 같죠? 이런 표현들이 역설의 표현입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역설은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정면으로 반대되는 상황에서 그 장면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며 성경은 이런 역설로 가득한 책입니다. 여러분, 낮아짐이 높아짐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비움이 채움이 되고 섬김이 위대함이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 역설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리스도의 비움이 우리의 섬김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 신앙의 역설을 그러면 단 한 구절로 요약해 보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육신이라고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과 말씀 안에 나타나는 모든 역설의 뿌리이자 시작이며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고 예배하는 이유이며 구원받은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를 통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에서 마음으로 번역된 프로나이테라는 헬라어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존재와 삶의 기준 전체를 바꾸는 중심이 되는 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나이테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명사로 번역됐지만 사실 이것이 동사, 그 중에서도 명령형으로 기록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하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개념과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단과 실천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흉내내는 정도에서 머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과 태도와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방향성, 오늘 말씀에 기록된 자기 비움의 태도를 갖기 위한 결단과 실천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삶의 방향과 기준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참된 사랑과 섬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육신, 케노시스, 비움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삶 자체가 가장 놀라운 역설의 실체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무한하신 분이 유한하신 몸을 입으신 사건, 이것이 성경과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역설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로 오신 것은 세상의 논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육신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역설의 출발점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본체라는 원어적 의미는 변할 수 없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닮거나 비슷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늘 보좌에 앉아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 모든 천사와 피조물이 예배하며 찬양하는 분이 스스로 낮은 자리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주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 이 낮은 자리로 임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한마디로 정리하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때문에 이 낮은 자리로 오신 거죠.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주님으로 인해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또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시죠. 엄청난 역설의 연속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낮아짐과 비움과 실천을 통해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그 주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 비움의 신학이 바울의 신학 전체에서 가장 깊고 난해하고 심오한 내용입니다. 신적인 속성을 주님이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신적인 권리와 특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권리를 포기하신 거죠. 왕관을 쓰실 수 있는 분이 왕관을 내려놓으시고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 심판하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향해 명령할 수 있는 분이 그 피조물을 섬기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삶, 사랑의 비움, 케노시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비움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녀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는 것, 저도 우리 시은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가. 그런데 노력을 해보는 거죠. 쉽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섬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역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종의 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종의 형체. 이 모르펜둘루라는 이 단어, 겉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정체성과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종처럼 행동만 하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과 삶으로 존재하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역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러한 섬김의 역설의 정점이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그 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분이 허리띠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역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복음의 역방향성에 따른 역설입니다. 둘째로는 복음의 비밀에 따른 역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복음의 역방향성의 역설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 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마태복음 16장 25절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복음의 역방향성의 역설입니다. 복음의 비밀의 역설이 또 있죠.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죽음과 패배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구원의 승리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영적인 가난과 비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케노시스가 곧 천국의 충만함, 그 채움으로 이어지는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야 하고, 강해지고 싶으면 약해져야 하고, 살고 싶으면 죽어야 하고, 얻고 싶으면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말씀들을 바라보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역설은 바로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역설을 기록하죠.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순종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 세계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러운 그 사랑의 확증과 구원의 자리로 바꿔버리셨죠. 십자가는 실패와 패배가 아니죠. 사랑의 절정이며 구원의 문이 열리는 자리가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으로 영광을 이루신 것입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신 것이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길을 주님은 사랑으로 걸으셨다라는 거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었고, 그 순종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신 것인 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성육신과 케노시스, 비움은 특권의 포기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의 절정을 기록한 성경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먼저 품고 낮아짐을 통해 비움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움을 통해 섬김으로 나아가고, 섬김을 통해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육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래로 내려오신 사건이라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섬김은 그 사랑이 우리 곁으로 걸어오신, 다가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육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면 주님의 섬김은 우리의 곁으로 주님이 다가오신 사건이다. 성육신이 비움의 신비라면, 낮아짐의 신비라면 섬김은 그 비움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실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의 말씀은 이 비움이 어떻게 섬김의 삶으로 흘러가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앞에 구절을 보면 36절로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주님의 물으심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죠. 참 인간적인 요청이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고 싶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지만 그 영광의 방식을 제자들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랜 신앙생활과 봉사를 통해 인정받고 싶고 교회 안에서도 칭찬과 자리를 구하며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마음과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같지는 않으십니까? 항존직으로서 이제 교회를 섬길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의 직책에 우리들이 임명될 텐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그 자리를 받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지만 영광의 방식을 오해했던 제자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은 높아짐의 길이 아니었죠.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지배합니다. 목소리 큰 자가 앞섭니다. 권력이 있는 자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섬기는 자는 디아코노스,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죠. 디아코노스는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로스는 중요한 표현인데요. 자기 의지 없이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자기 정의는 단 한 문장, 한 구절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주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이시지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섬김은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질 수 있었고, 예수님이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질 수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은 친절이나 베품의 수준을 넘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흘러가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섬김은 십자가의 사랑으로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까지도 다가와 있고 맞닿아 있다는 거죠. 놀라운 신학적인 통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못 박히시며 주님이 하셨던 것은 어떤 말씀이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한 사랑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 되는 이유입니다. 원리이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하실 때, 연상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섬김이고 사랑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복음의 역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죠. 1900년도 초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 가난과 질병과 오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어가던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마지막 고백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사랑을 실천했던 그들의 삶, 그들의 삶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이었죠. 여러분, 순교자들의 경우에는 칼 앞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꺼이 두려웠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죠. 영광의 역설입니다. 그분들의 섬김과 사랑은 약함이 아니었죠. 비참함이 아닙니다. 그 섬김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죠. 이러한 복음의 역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데반 잘 아시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로 변화가 됐죠. 부르심의 역설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신 거죠. 요셉은 노예였죠.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낮추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라는 거죠. 섭리의 역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케노시스가 그들의 삶 속에서 섬김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통해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러한 섬김의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상황과 형편이 정말 어려우신 분인데 저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작은 선물을 주시면서 오히려 목사님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성도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요. 감사한 사람은 저잖아요. 맛있는 밥도 제가 얻어 먹었고 대접받았고 선물도 받았는데 저에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새벽마다 궂은 날씨에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이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든든하게 합니까? 진짜 사랑,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세우고 섬긴다라는 거죠. 부족할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시는 분들이 이곳에도 많이 계십니다. 돈이 많고 직장이 좋고 가진 것 많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을 실천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알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더 아끼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인색합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간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의미를 여러분 외면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욱 깊이 할수록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깊이 하고 말씀을 깊이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직분이 변화될수록 나의 자금을 알게 되고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주님을 아무리 부인하고 외면해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기다린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착한 일한 사람이 천국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죄 지은 사람도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릴 정도의 죄를 지은 강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같이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종교, 그 신비, 그 역설,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은혜의 역설이며 사랑의 역설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님을 믿고 용서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도 그 진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비움과 채움과 섬김과 낮아짐의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런데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 역설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기쁘죠. 힘든데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섬김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비움과 케노시스는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낮아짐을 통해 비움의 은혜를 경험하고 비움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닮아감으로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가 되어 또 다른 사랑과 섬김으로 또 사랑과 섬김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결국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된 이 깊은 골짜기와 같은 이 신학의 신비, 이 역설의 신비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제자도의 산봉우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깊은 골짜기와 같지만 이것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도,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의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비움, 섬김, 그리고 그 섬김이 대속으로 연결되는 그 사랑으로 완성이 되죠. 그리고 그 은혜의 흐름이 마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밀알과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비움과 섬김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이처럼 우리 섬김도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섬김은 비움으로부터 시작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평범한 제자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고 기록합니다. 섬김은 얼마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비워냈는가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도 이런 복음의 역사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 학교 때 배운 찬양들이 명곡이 참 많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진 않을 텐데요.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다 아시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하면서 불렀던 어린 시절의 이 찬양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를 아주 잘 나타내는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2절, 3절, 4절도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점점 더 가관이에요. 다 주는 것. 그게 4절입니다. 여러분, 또 섬김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드러나죠.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목회를 하며 제가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에 고난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깊이 섬기고 더 깊이 공감하는, 더 깊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성도일수록 교회를 가장 든든하게 세운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낮아짐으로부터 섬김이 시작되죠. 여러분, 또한 섬김은 예수님을 닮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에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어린 시절 참 은혜를 받으면서 의미 있게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통해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지만 바닷가로 되어 있으니까요. 바닷가로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죽음을 통해 부활을 이야기하고 낮아짐으로 높아지며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보란듯이 이야기하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이 복음의 역설,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속에서 생명을 봅니다. 낮아짐에서 높아짐을 보고 비움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약함 속에서 능력을 보는 바로 우리 기독교, 이 예수님의 사랑과 삶,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죠.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놀라운 역설의 끝, 마침표는 결국에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것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사랑하시고 섬기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말씀, 이 역설을 통해서 빌립보서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복음으로, 진리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설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비우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낮아지면 주님이 높이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오늘 이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섬김의 그 역설을 그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과 섬김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높이시고 비울 때 채우시며 섬길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은 섬김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대구 남산교회가 사랑과 비움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